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크는가 이렇게 보면요, 러시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가 크는가 보니까요, 미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큰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이제 중국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좀 작더라고요. 약간 작습니다, 중국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 여러분 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요, 이제 광야 2세대만 남았어요. 광야 2세대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60을 넘지 않습니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1세대가 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그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죠. 나라가 정상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영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 주권, 즉 정치 체계가 형성되고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권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백성이요, 이제 불과 200에서 400이니까 도시국가는 될지언정 말이죠, 그렇게 큰 민족이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이 유목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처럼 큰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은 크게 보신다. 나라가 아닌데 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미래의 모습이죠. 그리고 크지 않는데 주님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미래적이고 현재적인데요, 영적이고 육적이고 육적이고 영적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만 보고요, 큰 나라 그러면 땅이 넓어야 되고, 또 큰 나라 그러면 잘 살아야 된다, 경제가 좋아야 돼요, OECD 가운데서 뭐 1등, 그리고 이제 이 군사력도 아주 강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력은 세지만 경제력이 약하니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G1이냐 누가 G2냐 이제 이런 싸움을 하는데요, 경제력도 좋고 영토도 넓고 그리고 이제 국방력도 세고 그러면요, 아 이거 큰 나라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딥니까 그러면 현재는 다 미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요, 또 이제 몇백만 되지도 않는 이런 작은 유목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처럼 큰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민족이 어디냐, 바로 너희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 가운데서 가장 대표가 되고 가장 지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너희 이스라엘 유목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놀랍게 칭찬하십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실까 보니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 가서요, 우리는 주님께서요 이런 그 영토나 또는 주권이나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세워진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백성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할렐루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모세 시대 때는 움직였지만 그러나 솔로몬 시대 때부터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라다. 내가 나라다.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개념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신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국이라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 우리 영혼이 머무르고 있는 그런 천국, 이 하늘나라와는 장소적 개념과는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하지만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쓰는 주권의 영역, 그래서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냐까지 해서 신국이라 하는데요. 가령 로마 제국이 이제 가이사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자기 고유의 영토 말고 자기들이 점령했던, 지배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중해까지, 이제 북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중앙 아프리카까지 영역을 넓혀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지만 자기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라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다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신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라니까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니까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유목민들에게 주목을 안 합니다. 뭐 쟤들이 뭔데? 떠돌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유목민이야. 그런데 주님은요, 그 유목민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가치와 의미를 주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누가 부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나에 대해서 네가 뭐냐, 뭐 학벌이 어떠냐, 네가 재산이 얼마나 있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네 가문이 어떠냐, 네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평가를 당하잖아요. 또 외모가 어떠냐, 뭐 어느 가족 구성원들이 어떠냐, 뭐 조상들의 계보가 어떠냐, 이런 걸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렇게 안 보셔요.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단지 이 사실 하나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위대하도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큰 나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큰 나라라는 단어는 위대하다라는 뜻이고요, 놀랍다 이런 뜻이 있고요, 대단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최고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다, 뭐 이렇게 막 칭찬해주는 그 최상급의 표현들이 이 큰 나라라는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덩치만 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집었는데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처럼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으니, 신약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몇백 년 가지 못합니다. 어느 대제국도요, 몇백 년 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이나 이런 페르시아나 이런 로마 제국이나 또 신성 로마 국가, 또 이제 비잔틴 제국이든 또 그 뒤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오늘날에서야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중국 저 위에 있는 수나라, 당나라, 시작해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쭉 내려보면요, 몇백 년 버티지, 500년도 못 가고 그냥 쑥쑥쑥 바뀌고요. 그리고 한족들이 다수인 중국인데요, 한족보다는 한족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제 중국 땅이었던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체제로 천년만년 갈 것 같잖아요. 현재 이 상황에서 전 세계 지형이.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요. 이것도 200년 지나면 또 뒤집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변할 것 같지만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뜨인 돌이 하나 뜨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뜨인 돌이요, 산을 치잖아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나라가 세워져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누구냐?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천국하고 우리 이 지상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여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 대사관이 말이죠. 다른 나라 가 있으면 그 대사관이 포함되는 그 땅은요. 그건 우리 한국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미국 대사관은요. 그 미국 땅이에요. 거기에 딱 한 발짝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미국의 영역입니다. 미국의 다스림이에요. 이렇게 된 구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부 주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삶이요. 다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영토가 되는 거고 주님의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내 생활 공간들,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요.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돼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문화의 하나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너는 위대하도다, 너는 대단하도다, 너는 놀랍도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됨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판단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을 갖고 나를 깎아내리든 또 나에게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그냥 이 망상가처럼 나는 그냥 대단하다고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남들이 또 사회적 여론이 또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도 잘 받고요. 우쭐거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함성 그냥 뭐 요즘 이제 곧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그럼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연호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깨가 으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아침 안개처럼 허망한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놀랍게 보시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유로 보시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께 복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드린 예배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큰 나라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큰 나라구나. 여러분 절대 의기소침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나이가 있든 또 나이가 적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뭐 취업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인류대학 나오고 그냥 잘 남들보다 대단한 그런 내세울 만한 스펙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보시고 얘야 너는 참으로 대단하다. 너는 참으로 위대하구나.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에게 칭찬해 주자. 왜 칭찬해 주자?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니까 주님과 똑같이 나를 내가 칭찬해 줘야 이게 맞는 거지요? 그래요. 주님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면 우리 똑같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이런 식으로 항상 주님의 관점을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목민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땅도 못 얻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가장 큰 나라라는 거예요. 위대하다, 자랑스럽다. 너희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응?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다, 최고다. 이렇게 주님께서 극찬을 해주신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보니까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신이 언제 가까이 하시느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너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너무나 높은 목표치를 사도 바울이 결정해 준 게 아니냐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거든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다가 분향을 할 때 향기가 밤낮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분향하는 것처럼 내 삶이요 주님 앞에 올라가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잖아요.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찬양이, 나의 헌금이, 나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영역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흠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연락되었다 또는 상달되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벌써 그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장에 나가고 사람들과 또 이제 만나고 하면서 분주하게 다니잖아요. 뭘 계산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청소할 때 있고 설거지할 때도 있고 다른 박질할 때 있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정식으로 두 손 잡고 절차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것이 다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하다 가지 않다 가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주님이 너희를 큰 나라라 하시지 않느냐 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쉴 때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6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엉뚱한 기도 많이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급한 기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에 의한 그 기도, 목적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이 들으시고 야 저거 급하지도 않는데 급하다고 기도하고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하다고 기도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기도하나, 그런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지나놓고 보면 정말 그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뭐 야곱이 악복 강서 씨름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나이다 쓰라 주시옵소서 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부르지도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죠. 다 허망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급하다는 것은 정말 기도의 급함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헛방을 칠까봐 그래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욕심이 돼버리고 기도가 엉뚱한 일이 돼볼까봐.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기도가 이게 최고 영적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소원은 100가지를 갖고 이 자리에 딱 앉아갖고 주여 오늘 제가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사실 목적 기도가 저에게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 먼저 했다가는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져온 10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구할 것은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도 나중에 구하는 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들과 영적 싸움만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고 계속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사실 소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 주님 앞에 다 상달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주기를 원하신다. 이 에베소 3장 이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고요,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심으로 채워주시니까 본질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 기도를 해야 된다, 영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와 내 예배의 모든 순서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그런데 하나님께 누구를 쓰시냐? 물론 정직한 사람도 쓰고요, 이제 성실한 사람도 쓰고요, 또 이제 이 재능이 많은 사람도 쓰지만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무릎을 꿇는 거하고 지도자가 아닌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시는데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은요, 낮은 위치에서 무릎 꿇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싸움질 제일 잘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겼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이 사람보다 더 강한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찬양도 잘했어요. 음악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늘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잘못한 것 지적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고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다윗은 누구냐 그러면 기도의 사람 다윗 그렇게 하지, 무슨 왕이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나와 마음이 어쩌다고요?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거죠. 시편을 보세요. 주옥 같은 시편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뭐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몇이나 됩니까? 뭐 있으나 많은 사람도 있고, 저런 것이 왕이 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다 그냥 좀 뭐 전도의 불도 꺼져, 봉사의 불도 꺼져, 뭐 행사의 불도 꺼져, 교육의 불도 꺼져, 이벤트 불도 꺼져, 다 불 꺼져. 그런데 무슨 불은 켜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돈도 안 들어, 돈도 안 들어. 기도하는 거. 다 못해도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완전히 사명이 다 막혀 있어. 꼼짝 달싹. 이제는 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 그냥 일어설 수, 앉아있어, 무릎 꿇을 수도 없어. 그냥 꼼짝을 침대에만 누워있어야 돼. 그냥 병원에만. 그래도 나는 누워서 뭐 할 수 있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는 영의 기도를 계속 마음의 기도를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명이 다 막혀도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유리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했다는 것이 뭔 뜻이에요? 그의 삶이 다 기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왜 친구가 됐겠어요? 주님의 왜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뭐하니까? 기도했잖아요. 물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열려야 돼요? 기도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미션들이 다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꺼져도 기도의 불은 켜져야 돼요. 그렇죠? 늘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항상 컨셉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교회에 딱 와서 야 성형교회가 내세울 게 뭐냐, 성형교회 내세울 것은 뭐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이 기도가 이게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뭐 성형교회는 말씀이 좋다, 뭐 사랑이 넘치다, 좋다니까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사랑해야만 교회가 또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부흥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무력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과 또 인사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내가 기도의 문이 열린가 안 열린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영의 사람들 다 압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막힌 것 같다. 요즘 기도할 때만 뭐가 산만해. 기도하면 막 졸음이 와. 기도하면 그냥 딴 생각이 막 들어와. 막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요, 주기도문을 10번, 100번 그냥 암송을 해요. 그냥 계속. 그러면 기도문이 확 뚫려버려요. 그냥. 기도문이 하나만 열리면 안 돼요. 이 마음에 12문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12문 동서남북으로 다 확 열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기도 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령에요, 막 기도의 불이 붙는 것이요,
기도 제목으로 불붙는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불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고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니 여러분 뭐 하셔야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번 2월의 축복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찾으라 그리하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찌 돼요? 열릴 것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지, 아니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얻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월은 뭐 하는 달이 되야겠어요? 기도하는 달이에요. 나의 삶이 기도가 되고, 나의 생활이 기도, 나의 생각이 기도가 되고 다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가 기도가 되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예배가 기도가 되면 주님이 예배를 흠양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될까?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당연히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둘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오랫동안 기도하냐 안 하냐 그것도 둘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찬미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잖아요. 벌써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을 살면 내 생활이 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 사업도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 우리의 일상생활, 누가 사람들과 아는 사람 누가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이 모든 거, 모든 게 다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큰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바로 큰 나라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가운데서 기도를 제일 잘합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잘해요. 아프리카보다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아프리카가 더 세고 우리는 정적인 민족이지만요, 불 받아봐요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이 새벽기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요기도 전통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철학기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날도 또 모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세계는 그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줄어들수록 교회가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모여야 돼요. 자꾸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모이다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무슨 우한 폐렴인가 뭐 이것이 와서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소독제는 뒤에 있으니까 가서 씻으시고 말이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모여야 돼. 모임을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가정에서 가족 예배드리고 인터넷 예배드리고 개인 골방 기도를 그렇게 해봐. 그것이 처음에는 그게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 여러 번 해봐요. 아이고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든가요? 딴짓하고 그럽니다. 딴 생각 들어오고. 모일 때 열심히 120문도가 왜 모였겠어요?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지. 모여야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모닥 뿌리고 이게 장작 뿌린 거예요. 이게 내가 철은 철로 연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요, 서로 연합에다 꽉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그게 자극도 받는 것이고, 이쪽에서 주여 그러면 나도 주여 그러고, 그냥 이쪽에서 아버지 그러면 나도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혼자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또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 모이기만 하면 뭐 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말하라니까.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한다 그랬어요? 누가 만드는 우리 조상들이 그걸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될 때는 무엇을 암송하라고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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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만 하면요,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순식간에 나와버려야 돼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주여 감사합니다 나와봐요. 그럼 마귀가 성질나서 도망가 버려요. 그냥 욥이 그랬다니까. 욥이 그냥. 그래서 불행을 다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요, 그 두려워한 일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한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가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폐렴이 오든 뭔 염이 오든 간에 그냥 감사를 많이 하고 영육간에 건강해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위대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꺼도 기도의 불은 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또 봉사 많이 했어요? 교회 이 프로그램 시스템은 어때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그건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요, 기도는 영의 사역이잖아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성경은 읽을 수 있고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어도요,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 도대체 소명교회는 뭐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다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주님의 사랑도, 섬김도, 봉사도, 전도도, 사명도 다 아우러서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철저히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항상 앞서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월달은 뭐 하는 달이다? 기도하는 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늘 이 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머리 끝에까지요, 기도의 문이 확 열려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승부를 내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것은 주여 나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